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하면서 인사 나눕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먼저 죄와 금기와 절제의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우상 숭배라든지 부모님께 불효한다든지 살인을 하는 것, 도둑질을 하는 것, 이것은 죄입니다. 죄. 명백한 죄. 근데 금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그것이 범법 행위는 아니지만 한 사회가 하지 말도록 규정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금기라고 할 수 있고, 또 교회 생활에서도 우리가 금기를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지는 않았지만 신앙 공동체가 하지 않기로 제한을 하는 것이 있어요. 과거에 예배당 안에서는 남녀가 서로 같이 앉지 않았습니다. 지난 이 전교인 순회를 우리가 전라도 그 금산교회를 다녀왔는데, 옛날 100여 년 전에 우리 선조의 신앙의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서로 갈라 앉아서 별도로 앉아서 예배를 드렸고, 또 남자 쪽에서 여자 쪽으로, 여자 쪽에서 남자 쪽으로 서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금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한 세대 전만 해도 예배당 안에서 기타 치고 드럼 치는 거, 이거 아주 금기시했어요. 아주 싫어하는 어르신들이 꽤 많았는데, 우리는 벌써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 바로 예배 전에 기타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죠. 또 마지막으로 절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절제. 죄도 아니고 금기도 아니지만 보다 높은 차원의 목적을 위해서 개인 스스로가 혹은 공동체가 스스로 제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기를 먹고 삼겹살을 먹고 또 먹고 싶은 인스턴트 음식을 먹고 라면을 한밤중에 끓여 먹고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죠. 하지만 이게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투 선수 같은 경우 체중 조절을 해서 자기의 목적한 바, 뜻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먹을 것을 제한하듯이, 우리가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절, 고난주간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 그 순환을 기념하고 동참하기 위해서 요즘 교회들이 혹간에 매스미디어 금식을 하죠. 다시 말해서 스마트폰도 안 하고 또 TV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보고 드라마도 안 보고 40일 내지는 일주일간 이제 미디어 금식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제 절제라고 할 수 있어요. 절제. 어떤 특정한 목표를 위해서 능히 할 수 있고 해도 무관한 것을 스스로 안 하는 것을 절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기기를 다툰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했어요. 성도님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의 목적을 이루고 하기 위해서 절제를 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교회 예배당을 새로 건축한다고 할 때는 여러 일로 쓰고 또 자기를 위해서 먹고 입고 하는데 쓰는 것을 쓰지 않고 모아뒀다가 하나님의 예배당 성전 건축에 동참한다든지 하는 이런 식으로 절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너무나 혼동해서 자유함이 없는 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기나 절제라고 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죄의 항목이 아니지만 이것을 너무 강조하고 이것에 눌리다 보면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기쁨과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경직되고 마음으로도 눌려져서 아주 많은 죄의식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내가 죄 짓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것 같고 또 내가 저주받을 것 같다는 생각,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큰 진노를 불러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자유한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많은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스러운 것이 많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못 살고 있는 것 같아.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치실 것 같아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제법 있음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많은 것들을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에 처하기도 하는 것이죠. 문제 중에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어주신 그 공로로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해방과 자유한 삶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는 현실이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퇴색되고 마는 것이죠. 제가 어떤 전도사님,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저도 전도사 시절에 결혼을 했지만 교육 전도사님이 여러 이제 혼처에서 이제 이야기가 들어와서 이제 선을 보러 나갔어요. 선을 보러 나가서 이제 데이트를 하고 또 차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하다가 자리를 옮겨서 식당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근데 뭐 없는 형편에 좋은 것을 대접해 주지 못하고 이제 된장찌개 하나 먹고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서 식사 기도를 하고 밥을 먹는데 이 자기 앞에 나온 이 사목감이 되시는 그 여자분이 된장찌개가 식을 정도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식사 기도를 보글보글 끓던 그 된장찌개가 이제 하도 기도를 식사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 식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매력이었어요. 이 여자를 내가 내 아내로 반려자로 삼으면은 이렇게 영성 충만하고 기도 충만한 분이니까 내가 목회에 도움을 많이 얻으리라 해서 그냥 뭐 앞뒤 안 보고서 자기 이제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신혼여행 가는 비행기에서 옆자리에 앉은 이제 아내 사모님에게 너무 감사하고 자기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씌워준 것이 너무 좋아서 슬그머니 그야말로 처음 손목을 잡았어요. 근데 이 사모님이 쓱 손을 빼더라는 거예요. 손을 빼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러면 될까? 이런 좀 뭔가 서운한 마음이 들고 좀 마음이 좀 울적했는데 그래서 이제 호텔 방을 잡고서 그날 밤에 이제 처음 이제 첫날 밤을 이제 지냈는데 살포시 않은 거죠. 살포시 않았는데 이 사모님이 확 물리시더니 전도사님을 확 물리시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어디 나를 범하느냐 이랬다는 거예요.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웃으셨지만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경건이 아니고 이게 성도의 삶의 길이 아닙니다. 그렇게 경건 또 거룩함을 추구하는 방향이 그런 걸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생애와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사하신 것 중에 대단히 중요한 것 하나가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오면은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생애의 운명의 사슬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본인이 오셔서 어떤 사역을 행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구약 이사야 본문을 빌어서 설교하신 예가 있어요. 예수님의 첫 설교죠. 어떤 부분을 인용을 하셨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려고 했던 그 모든 목적 가운데 분명한 것 하나가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죽어주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동일한 교훈을 우리에게 선포했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맡은 우리의 생애 하루하루 이 일상에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것인지, 좀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제 마음에 드는 깨달음 하나가, 목사님들이 여러 사역을 하고 많은 설교를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 하나가 하루를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곧잘 스스로 속을 때가 많아요. 내일이면 더 행복해지겠지, 더 훗날에 행복해지겠지, 또 저 산 너머, 저 무지개가 떠있는 저 너머에 나의 행복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루의 삶을 통하여 행복할 줄 아는 성도가 참 성도고요, 또 그것을, 그 비밀을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점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선하게 베푸신 것들을 풍성히 즐기면서 살아라 하는 교훈입니다. 7절부터 8절을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했습니다. 첫째,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너의 식물, 음식입니다.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많은 먹거리와 마실거리를 즐겁고 기쁘게 먹으면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을 살맛나게 사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별것 아닌 게 아니거든요. 그 이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한 몸을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삼라만상을 기르시고 또 그것을 희생시킵니다. 여러 손을 통하여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은 것들을 희생시켜요. 생명이 있는 것들을 생명을 거두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밥상 위에 올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희생된 것을 먹게끔 하심으로써 우리의 몸이 보존토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죠. 이게 보면은 제사예요. 이 제사의 이치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제사의 의미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할 때 참으로 감사하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이 포도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식탁 음료로서 마실거리를 상징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만족과 기쁨을 갖도록 하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이 포도주로 상징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은 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죄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스스로 경건하다고 여기는 위선자들, 율법사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 음식을 꾸역꾸역 먹는 모습을 보고서 뭐라고 예수님을 비난했냐면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인들이 볼 때 뭔가 경건하다 싶으면은, 또 뭔가 고매하다 싶으면은 금식도 좀 하고, 또 피쩍 골라서 살기도 하고, 먹는 것도 이것저것 가려 먹어야 할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게 없었거든요. 많은 이웃들과 더불어 즐거이 먹고 마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복음의 시대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 성령으로서 우리와 함께하는 시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잔치하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통하여서 죄악과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우리가 임마누엘 되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즐거이 연락하는 것은 이게 참 축복인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보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을 내어주시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받아들임으로써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공동체는 함께 모여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또 함께 모여서 식탁교제를 하면서 풍성히 즐기면서 서로 식탁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외모와 차림새 여기에 막 골몰하고 사치하고 또 허영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외양으로도 겉으로도 그렇게 멋스럽게 보이면서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유복한 사람처럼 차리고 다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유복한 사람처럼 우리를 꾸미고 우리가 그렇게 드러내면은 그 믿음대로 우리의 운명과 삶이 펼쳐집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소경이자 거지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단의 유명하신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 박선희 목사님의 이 설교를 제가 기억하는데 아주 특이하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에게 저를 부르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거지인 소경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찾으실 때 그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이제 나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나는 볼 수 있다. 이제 나는 나을 것이다. 그리고 내 이러한 참다운 이러한 거짓 생활은 청산될 것이다 하는 신앙의 고백의 차원에서 겉옷을 내어버렸다는 거예요. 거지옷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주섬주섬 그 누더기 옷을 입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벗어 던졌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의복 전문가에 따르면요, 인간이 삶의 의욕이 없어지면 옷차림새나 외양부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걸치고 대충 입고 집을 나서고 누구를 만나든지 자기 외양과 자기 외모에 대하여서 그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삶을 활기차게 살고 미래를 계획하고 내가 만날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또 내가 어떠한 사업과 구상을 하고 뭔가 창의적으로 당차게 사는 사람은 그 외양부터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대략 요 근래부터 좀 제가 인생에 고민이 좀 생깁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참으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제 스스로가 이제 젊음과도 계속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가을이 되니까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청춘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구나. 이제 물감을 칠해도 자꾸 흰머리가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다시피 배에는 뱃살이 잔뜩합니다.
누가 봐도 매력적인 청년으로 결코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아이도 저기 앉아있는데 아빠는 뚱땡이고 또 못생긴 아저씨라고 놀림받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겉멋부릴 나이가 지났다는 생각이 지금부터 가끔 이렇게 외출할 때 머리도 빗지 않고 아침에 수염 깎는 일도 자주 있고 구두도 안 닦고 집을 나서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니라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 우리 성도님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결혼을 해서 예식장을 갔는데 예식장을 갈 때마다 참 재미있는 현상을 제가 봐요. 자기 잔치도 아닌데 남의 잔치 가면서 왜 이렇게 이쁘게 차려입고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왜 이렇게.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 이상으로 이쁘게 차려입고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우리 할머니들도 연지곤지 이쁘게 바르시고 머리 잘 넘기시고 하이힐 신으시고 오셔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장례식과 같은 엄숙함이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결혼식장 같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것이 바로 예배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세상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살다 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신앙고백적인 차원에서 아름답게 용모를 가꾸면서 이렇게 와야 돼요. 참 좋은 모습입니다. 미국의 청년들이 예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대서양을 건너서 대략 절반가량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를 견디지 못하면서. 근데 그렇게 척박한 땅에 와서 농사짓고 짐승처럼 노역을 했지만 예배당에 올 때만큼은 검은 정장을 다 차려입고 말쑥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고백의 차원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운명을 어떻게 이끌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해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제 부친께서 제 초등학교 4학년 때 병환을 얻기도 하고 문제를 얻기도 해서 졸지에 군직에서 떠났습니다. 경찰 공무원에서 떠났어요. 졸지에 실직자가 됐습니다. 아들 셋 놓고서 실직자가 됐어요. 제가 이제 그 나이를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제 부친께서 그 시절을 얼마나 고민 많게 살았을까. 외롭고 또 우울하고 얼마나 힘겹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제 부친 모습은 실업자처럼 다니시질 않았어요. 대전역에 가서 장기나 두고 막걸리나 같이 먹으면서 그렇게 사송세월하지 않고 서예를 배우러 다니신다든지 또 생명의 전화라고 봉사하는 그 무료 NGO 기관에 가서 고민 상담을 해주는 그런 일을 자처해서 한다든지 그리고 교회를 갈 때 정말로 말쑥한 정장 차림으로 머리에 포마도 기름을 바르시고 다창하게 교회를 다니셨어요. 근데 그게 신앙의 고백이자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연합하시더라고요. 인생 이모작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 아버님께서는 인생 이모작을 제대로 사셨죠. 그 이후에 신학교에 진학을 하시고서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그 실업자 기간을 지나시면서 우리 아버지가 화장실에 그 거울에 자그맣게 써놓은 그 경고 하나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시절인데 그 경고에 어떤 특정한 단어는 영어로 쓰셔서 제가 영어의 모든 단어 중에서 그 단어를 먼저 배웠는데 바로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뭐 본인 실업자 주제에 뭐라고 거기에 써 놓으셨냐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디자인하신 창조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써 놓으셨거든요. 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디자인하신 창조의 걸작품이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없이 살고 또 병들 때가 있지만
미래를 향하여서 미래에 초점을 두고서 현재 나의 신앙의 고백을 만들어 놓읍시다. 나의 신앙의 고백,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실 거야,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성취하실 거야 하는 신앙의 고백을 내가 현재에 만들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행복하게 결혼생활과 가정생활을 영위하라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9절 이하에 보면 너의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구절 몫이라고 하는 번역된 부분은 예전에 분복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영어를 찾아보면 portion 혹은 not라고 되어 있는데 몫이에요. 몫. 그러니까 박혁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건 너의 복의 몫이다 해서 이렇게 김성경을 준 거고, 또 우리 권영배 집사님의 몫으로 김순남 권사님이 이렇게 주신 거고, 이렇게 복으로 배우자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 혹은 이 남편, 배우자와 함께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행복하게 또 기쁘게 매일처럼 누리는 수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 혁순아, 너 참 수고한다. 내 인생 참으로 수고롭구나. 그래서 너에게 위로가 될 만한 좋은 색시를 내가 줄 테니까 같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라 해서 주신 거예요. 잠언 5장 18절 이하에도요.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했어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것도 이게 금기나 죄악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참으로 누려야 할 행복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걸 착각을 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야, 죄악이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의 품을 연모하라고 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저에게 영성신학을 가르쳤던 목사님께서 수업 중에 소개한 내용입니다. 어느 해 미국 교계에서 현지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질문 내용이 이런 게 있었어요. 1시간 후에 지구가 멸망한다면 당신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성도님들이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어떤 걸 할 건가? 근데 절대 다수의 미국인 목사님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마지막으로 아내와 사랑을 나누겠다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소개한 목사님이 저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표현을 했냐면은 본인은 이 내용을 접하고서 등골이 오싹했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뭐가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뭐가 중요한 것이고 어디에서 행복을 얻어야 하는 것인지 미국 목사님들은 바로 제대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너무 베푸신 삶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줄도 모르고 이걸 만끽할 줄도 모르고 이걸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즐길지도 모르고 사는데 사실 그래요. 저 하늘나라에 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천사와 같아져서 시가와 장가가 하는 삶이 없다고 했거든요. 우리 땅에서, 이 땅에서 해야 할 것이 따로 있고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것이 따로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핑계로 정작 이 땅에서 우리와 더불어 사는 배우자와 자녀와 이웃간의 행복과 즐거움을 팽개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천국에서의 행복은 거기 가서 행복하면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행복은 반드시 이 땅에서 행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0절을 보니까 매사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살아가 하는 교훈을 주십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라 했습니다. 구약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드러나지 않는 단계라 계시가 완전히 열려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후에 대해서 이렇게 모호한 표현이 곧잘 있는데, 그렇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은 저 하늘나라에 가서 다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아마 그런 것을 보게 될 터인데, 어두움과 죽음과 눈물이 없습니다. 저 하늘에는, 저 하늘나라에는. 우리 인생처럼 봉우리가 있으면 골짜기도 있듯이, 또 온기가 있으면 냉기도 있듯이 해야 되는데, 하늘은 그게 없거든요. 하늘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처럼 어떤 비극과 희극이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 나가는 그 인생의 어떤 아기자기한 모습이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좀 와닿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대표적으로 가정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이하에 보면은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천국에 가서는요, 우리가 아이 낳는 일도 없고요, 우리 아이 꼬추 보면서 기저귀 갈아주는 일도 없습니다. 딸아이를 공주처럼 꾸며서 유치원 데려다주는 일도 없고요, 유치원 재롱잔치에 갈 일도 없어요. 계절이 바뀔 때 아이들에게 멋진 옷을 사줄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가정생활이 얼마나 절대적인지 모를 거예요. 대전에 그 전국적으로 유명한 친례교 목사님이 계시죠. 우리 창신대학교에서도 며칠 전에 오셨다 가셨다고 하는데, 그분의 관점은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죄가 아니라면 다 해보는 것이 좋다. 죄가 아니라면.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참으로 기쁘게, 행복하게 누려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인은 그랬대요. 놀이공원을 가면은 그 위험천만해 보이는 그 뭐 롤러코스터라든지 자이로드랍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타본답니다. 그거 타다가 죽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위험천만해 보여도 내가 이거 타다가 죽을 일 없으니까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다 타보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오, 밥! 내가 천국에 가면 먹지 못할 오, 밥 하면서 드신다는 거예요. 오, 된장찌개! 내가 천국에 가면 다시 못 먹을 오, 된장찌개 하면서 먹으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를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는 좋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정작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지으신 이 세계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풍족히 누리며 서로 사랑하며 평화롭게 사는 것, 그 한 가지를 얼마나 바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루하루가 참으로 소중하고 값지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하루하루를 천국으로, 일상을 천국으로 만들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평범한 일상을 되돌아보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것을 베풀어 주셨는지 다시 한번 새겨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배우자, 또 자녀, 가정, 또 일터,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는 우리의 일터의 또 동료들, 그리고 이 교회의 우리 교우들, 이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통하여 하루하루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